19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아이의 혼인 계약을 이끌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아이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내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원문에 있는 성경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했을 때 이것이신지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라. 9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신부도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예비가 됐어요. 그렇죠? 신부는 저희 교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입게 허락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침례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허락한 바 아니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런 의자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디카요마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 디카요마는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그러니까 righteousness, 의라고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행실로 번역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 원뜻은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갖고 있어야 이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죠. 요거 잘 접어두시고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있는 선이 원문이 틀려요. 앞에 있는 선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뒤에 있는 선, 그거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선을 말해요. 본질적인 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아가도스, 이 아가페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가페는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아도 하늘에 가서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왔으며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그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셨고 다 인도하셨고 다 주관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거에 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선을 말해요. 뒤에 있는 칼로스는 우리가 행하는 선을 말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도스가 없으면 칼로스가 나오질 않아요. 바울은 정확히 그 단어를 구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아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헬라의 그 알파벳 A, 알파라고 하죠. 그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No, neither, not. 그래서 헬라어의 아자로 시작하는 것은 다 not이에요. no고. 예,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어의 알파벳 처음 알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머리. 고기 중에 제일 쓸모없는 소머리입니다. 예. 그걸 항상 당신 하나님은 갖고 다니셨던 것이 그 신성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예, 자기 부정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로 가시면 그 옳은 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부들은 갖고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복 중에, 그러니까 헬라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헬라어에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의미는 이게 행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행운. 행운은 뭐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금덩이 하나를 딱 집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가 이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8개의 한국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다 이것은이에요. 다 이것은. 근데 원문 성경에는 KJV 성경이나 GNT 성경에 보게 되면 다 these라고 돼 있어요. THESE. 그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것들은이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고 이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해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경지가 이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어요. 준비됐는데 그 사람들은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말씀과 이렇게 분리시켜 놨단 말이죠. 번역본들은.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문은.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록하라고 한 말이 이 그라폰이에요. 그라폰. 우리가 그래프 아시죠? 무슨 그래프. 예, 그게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록이라는 단어에. 예, 기록이란 이 그래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밑에가 이 오미크론하고 니로 끝나면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록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Write this예요. GNT 성경에는 Write this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기록하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우토이라고 이 아우토라고 돼 있거든요. 이 밑에 뒤가 이 오미크론하고 이오타로 끝나게 되면 복수예요. 헬라어는 좋은 게 뭐냐면 하나가 복수면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 보면 이게 오미크론하고 이오타로 끝나죠. 다 그렇죠. 예, 요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원형은 로고스고 복수는 로고이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예. 그래서 관사도 이 복수형 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만 복수로 치고 여기 단수로 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복수예요. 다 복수. 예. 여기 보면 이게 알레디노이라고 되어 있죠. 회용사거든요. 이것도 복수형 어미예요. 예,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다 열로 이렇게 복수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해버리면 위에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라폰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수면은 이게 아우토스라고 이렇게 끝나면 단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라가 위에 있는 말을 받는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그라폰은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번역본은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라페를 받는 것처럼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라페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게 되면 단수가 돼야지.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 나오죠.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예. 예, 자들을 하고 돼 있죠. 복수죠. 그러니까 복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 10절에 복수형은 뭐예요? 그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다. 누구예요? 진리, 알레떼임. 예. 이 알레떼이라고 하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교훈이 그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진리가 자유를 주거든요. 그 진리가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이게 알레테이아예요. 이것도 처음에 이 알파가 있으면 부정이에요. not이에요. no. 이 란타나라고 돼 있거든요. 플러스. 예, 이게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레테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숨어 있는 걸 말해요. 커버된 거. 힐.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은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학교 가고, 내가 집 짓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아이들 다 키운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게 진리예요. 그걸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 뭐냐면 항상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항상 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숨어있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검은 고양이가 까미예요. 노란 고양이가 노을이고. 근데 노을이 얘는 남자인데 얘는 가끔씩 물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를 물어갖고 제가 한 대 때렸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슬슬 피해요. 근데 까미 얘는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순해요. 걔는 아무리 해도 안 물어요. 핥히지도 않고. 다 새카매요. 근데 여기만 하얘요. 손만. 그러니까 막 너무 이뻐요. 손을 이렇게 하면. 눈만 노래가지고 막 밤에 보면 무서워요. 막 시커먼 데다가. 근데 어제 얘가 저를 물었어요. 여기. 예. 제가 그 아이를 손님이 오셔서 손님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이렇게 손님한테 끌고 갔는데 얘가 확 그걸 물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얘는 진짜 저를 안 물 줄 알았어요. 근데 코너에 몰리니까 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예. 저 오늘 안치길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교만하지 못하다고. 그렇죠?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우리 교만 좀 하고 싶은데 교만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헬라어 좀 쓰니까 또 교만할까봐 또 제 스스로 걱정이 돼요. 응? 뭘 좀 안다고 뭘 써댔고 그러나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써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갈망. 그 에스겔서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인해서 슬퍼하며 우는 자들 이바에 뭐예요? 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표. 그게 요 글자예요. 타브라는 글자거든요. 표. 이게 히브리 글자 22자 중에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글자인데 이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못이에요. 못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표의문자라고 해요. 한국어는 무슨 표음문자입니까? 우리는 표의문자. 우리는 표음문자죠. 우리는 소리로만 모든 걸 나타내죠. 그러나 중국어나 한문이나 이 히브리어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부, 표하라는 게 이 글자예요. 이 글자니까 십자가 못이에요. 그 이마에 십자가 못.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갈망.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갈망을 말합니다. 갈망.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하다 한다 아니고 내가 그 푯대를 향하여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평강과 희망을 찾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에 그 보일러가 말썽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더운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가니까 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사를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 마석 근처에 막 알아봤어요. 아파트를. 그랬더니 비싸서 못 가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나라에서 에너지 일하는 사람으로 이 보일러 교체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해 주겠다고. 예.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찬양할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집 한 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계속 집사님한테 부침개를 해갖고 갔어요. 고맙다. 한 1년 정도 하고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부침개 10년 갖다 줬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우린 자꾸 갚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누리세요. 누리셔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미안하시면은 천국 가셔서 계속 찬양하세요. 내가 갚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인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라시아가 아니에요. 카리스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계속 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받으십시오. 그거를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관계. 이 디카이 오수나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관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라이처니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 라이처니스로 우리가 옳은 행동하는 걸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디카이 오수나는 뭐냐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왜 나쁘냐면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뭘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역인 거예요. 화이트니 얘기했어요. 반역이라고. 갚을 길이 없다고. 누리세요, 제발. 누리세요. 네. 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너무 막 누려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예배에 가야겠다. 그거를 예배라고. 그걸 예배라고. 예. 그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걸 예배라고 해요.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거든요. 프로스는 뭔뭘 향해서, 영어로 투어드예요. 퀴네오는 뭐냐면 사냥개예요. 개 중에서도 무슨 개? 사냥개. 사냥개는 주인한테 정말 잘하는 사냥개. 무섭긴 하지만. 예. 그 개가 주인이 왔으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인에게 달려가고 혀를 막 핥는다고요. 그거를 워십, 프로스 퀴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 자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우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알레티노이. 진리의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데오예요. 데오. 이 ST는 뭐예요? 비동사 is예요. 비동사 is.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로고의 말씀입니다. 예. 이 로고에다가 이 뭡니까? 이 헬라어가 재밌어요. 예. 이 로고에다가 엡실론하고 입실론, 유 로고이 해버리면 찬양하라요. 찬송하라. 유라고 하는 예, 유토피아 있죠. 유토피아 헬라어거든요.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이 유자가 붙어버리면은 페어웰이에요. 페어웰. 유 앙겔리온 하면은 앙겔리온은 천사, 메신저 그런 뜻이고 유는 뭐냐면 복이에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과 장사 하나를 놓고 갔는데 사과 장사를 열어보니까 다 금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사한테 그 신사가 가는데 이렇게 페어웰 잘 가라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진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와서 집사님한테 뭐 선물 상자 하나 주고 가는데 열어보니까 금덩이에요. 그리고 창문에 아파트 창문에도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잘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죠. 되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나 축복을 빈다고. 이게 유예요. 유. 이게 유 로게오거든요. 찬성하리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으니 할 때 이게 에베소 1장 3절이잖아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유 로게오가 뭐냐? 유 로게오. 뭐에 관한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게 다 열리면 예수님 모습. 그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노예는 마치 그 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거기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 세상의 주인이 히브리식 문화에서 주인이 종한테 수종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종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서 갔다 왔을 때, 그 주인이 올 줄 알고 문 옆에서 마치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 옆에서 주인이 이제나 오느나. 다른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해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주인은 뭐예요? 자기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 하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종 들겠다고. 여기서 주인이 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온다는 거죠. 말씀이 왔을 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어떻게 마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다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거예요.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그거를 어서 오십시오. 유 로게오. 예, 유 로게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유 앙겔리오거든요. 앙겔리오. 그 복음이에요. 앙겔리오는 뭐예요? 메신저, 전해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드님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사람한테 막 잘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유자가 들어가요. 유앙겔리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복선을 깔고 있어요. 모든 찬송과 복음에는 뭐가 먼저 온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원에 두거나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말씀만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 받는 자를 어떻게 수종 든다는 게 수종. 네가 아플 때 내가 곁에 있을 것이고 네가 없을 때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네가 위험할 때 내가 그 위기에서 너를 어떻게 건져줄 것이다. 그게 수종 드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주인이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걸 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그게 종이 아니라 예, 주인이 필요할 때. 주인은 지금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밥 먹고 싶다, 주인이 물 씻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착착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셨잖아요. 종. 예. 잘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거지 자꾸 뭘 해드려야 되고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섬기라고 해요. 그렇죠? 자꾸 율법은. 이건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 말이죠. 아, 참, 이 하나님 정말 젠틀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토라.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 하면 그들은 아주 자다하다가 벌떡벌떡 일하는 게 토라예요. 토라인데 이건 십자가죠. 타오. 이걸 레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머리예요. 헤드. 머리.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파자해야 돼요. 다 글자 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AD 7세기경에 마소라 학파가 이 언어가 자꾸 없어지니까 외우지도 않고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영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런 말만 배우니까 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을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파자했어요. 파자. 이거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눈이잖아요. 이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머리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보라. 이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경이 다 어디로 이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갖다 우리한테 자꾸 쫙 적용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 팔복을 갖다가 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고 우리한테 다 맞춰버렸다니까요. 그거를 뭐예요? 그걸 행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토라를 예. 풀어주셨는데 예. 왜 그 행위 율법으로 가는지 궁금하네. 예. 지금 저렇게 다 그 뜻을 알았지 않았나요? 그들도 알았죠. 근데 이 머리가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들은. 예. 설마 그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세상에 이런 기별이 어딨나 싶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 아들이다. 그 뒤로 누구를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머리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이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에서 맞춰집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하시리라. 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는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예? 재밌지 않으세요? 예? 재밌잖아요. 신기하고요. 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그 재료를 갖고 나중에 다 쓰십니다. 예, 쓰셔요.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밤낮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삭히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아멘. 이 마지막 남은 자가 지금 뭐죠? 마지막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저희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용은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그렇죠?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위에 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요. 엄청난 여론. 예. 모든 사람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섰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 위에 섰대요. 시온산 위에. 시온산은 어디예요? 성전이 계신 곳. 성전.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시온산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아브라함을 드렸던 산이었죠.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시온산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용은 바다 모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알고 13절에 보니까 12장 13절에 누구를 핍박합니까?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낳은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를 낳은 여자.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싸움이에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싸움이에요, 결국.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상대하는 거지, 용은. 이 말씀을 낳지 못하면,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용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거는 뭐 앞으로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 예. 누구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반드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게 뭐 화이프는 그래요. 이게 막 큰 부흥은 없다. 교회가 막 70만 명 이런 건 없고, 예, 진짜 잔디밭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룹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구역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화이트는 계속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구역반을 만들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구역반을 배우고 간 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구역반. 예. 실제로 그 홍명관 목사님이 합회장으로 계실 때 그 합회에 계신 그 부장님들하고 그 여기 순무교회 그 누구죠? 조영기 목사를 찾아갔대요. 배우고 싶어서.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가서 배우고 싶어서 가신 거죠. 그것도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왔냐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다 있다고. 나도 거기서 그 구역반 배워서 여기 만드는 거라고.
그 구역 반응을 배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새들백 교회에 그 어느 목사님이죠? 새들백 처치에 그 유명한 목사님 있죠. 그분이 만든 게 셀이에요. 그래서 그 셀이 다시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형이 다 그리스도인 성기봉사에 있는 구역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난 교회,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단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자, 밤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 친구한테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지금 벗고 다 자고 있다. 네. 이스라엘의 문화는 한 방에서 다 잡니다. 염소 새끼도 같이 자고 양 새끼도 같이 자고 같이 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다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너의 강청함을 인해서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떡을 주는 것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근데 내 이 강청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아나이데이아거든요. 이게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와 아이도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예. 알파는 뭐죠? not, neither, no 부정하는 거고, 이 아이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shy예요. shy. 또 다른 뜻이 honor,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no shy예요. no shy. 예, without honor예요. without honor.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막 두들기는 거. 그거 보고 내가 열어주는 거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막 두들기듯이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 그건 문자적으로 들으신 것이고, 예. 이 no shy는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막 두들길 때 쓰는 말이에요. no shy.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집사님이 그 위생병원 간호사세요. 집사님이 그 위생병원 원장이시고 제가 집사님 옆에 살아요. 근데 오늘 점심에 이 원장님하고 나랑 식사하는 거 집사님이 봤어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해. 야, 전도사님이 우리 원장님하고 엄청 친하네. 근데 제가 밤에 집사님 집을 두들긴 거예요. 밥 좀 달라고 손님이 와서. 근데 집사님이 내가 당신이 이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 내 원장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그 고용주인 그 원장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걸로. 네, 그걸로. 또 집사님도 그 원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었는데 이 교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죠. 이 기회에 자기도 저한테 밥 주고 실적 올려서 원장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내가 당신 친구한테 어제 밥을 줬다고 12시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줬다고 기쁜 마음으로 줬다고. 아, 그래 고맙다고.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인데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부탁할 게 있으면 뭐 부탁하시라 그러면 이제 뭐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청했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이 와서 두들겼을 때 일어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 천사들도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강청함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천국 문을. 내가 누구 알고 있다? 당신의 주인, 창조주인 누구?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 이 문지기도 이 천사들도 열어줌으로써 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른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밥을 달라고 두들겼는데 그것이 나한테도 좋은 얘기지만 주는 사람한테도 엄청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두들기는 사람이나 열어주는 사람이나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 주인만 쳐다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어주신 분이나 저나 다 그 3년 위생병원 병원장만 그리면서 두들기는 거고, 열어주신 사람도 저 사람이 우리 병원장 알아 그래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야,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유로기오 하는 거예요. 고마워, 페어웰, 고마워.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고마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노신사가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갔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나한테 이 금땡이를 한 상자로 주고 갈 수 있냐고. 예? 고마운 거예요, 너무.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기독교, 이 기초를 뜯어고치는 게 기독교예요. 글자 그대로. 정말 그 바탕에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은혜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한테 보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은영 엄마가 한참 맛있게 해줘서 은영이가 엄마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나는 엄마 집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은 너무 좋아요. 자기 돈 들여서 음식 만들고 다 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또 하는 말이 엄마가 또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수종 드는 거예요. 다 수종. 보일러 고장나서 알아서 내가 보내줄게. 제가 이 TV 여기 컴퓨터 모니터가 23인치라 눈이 아무래도 조금씩 갈수록 좀 나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한 30인치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30인치 TV를 장애인들한테 나눠준다고 신청을 해보라고. 이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소소한 어떤 기쁨이 있어요. 네. 집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 가게 우리는 그냥 23인치 보자고.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쫄렸어요. 주님 다 30인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집사람이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가서 흑사만 신청하려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가지시고 가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게. 갚을 길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은혜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461장 참여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예.